행복해지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행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이 바람과는 달리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세상에는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했던 한국의 사회 동향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요, 세계 행복 보고서, 여기에 전 세계에 137개 나라의 행복, 어느 정도 행복한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조사한 게 나옵니다. 이게 10점 만점인데요, 1등은 핀란드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는 몇 위입니까? 59위예요. 59위. 5.951 점으로 57위입니다. 근데 이게 OECD 국가에서는 뒤에서 네 번째래요. 꼴찌에서 네 번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절반 정도가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나머지 사람들도 아마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기보다는 행복과 불행의 한 중간쯤, 요 정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아동 실태 조사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몇 점인가? 10점 만점에 6.6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점수가 OECD 국가에서 최하위, 가장 꼴찌라는 거죠. 우리나라 아이들, 청소년들 역시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행복의 척도를 물질적인 것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돈이 많나, 내가 얼마나 성적이 좋은가, 내가 어떤 좋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나, 내가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나, 이러한 것들을 행복의 척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물질을 행복의 척도로 여기게 되면 행복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길 바라는데 정말 바라는 만큼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지금의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행복하게 사셨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주일 예배 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이 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신앙생활,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행복을 느끼고 그런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오늘 네 번째로 그 이유인, 네 번째 이유인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젊은 엄마가 5살 난 아들을 데리고 옆집에 놀러 간 거예요. 옆집 아주머니가 이 아이를 보고, 이런 5살 난 꼬마 아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아이들 보니까 정말 귀엽잖아요. 이 아주머니가 이 아이가 너무 귀여우니까 귀엽다고 칭찬하면서 사과를 하나 주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덥석 그 사과를 받기는 했는데, 여러분 받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고맙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고맙습니다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안 되겠다, 내가 이 아이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서 엄마가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어른이 사과를 주시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5글자로 하는 말 있잖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옆집 아주머니를 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주머니 보면서 깎아주세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5글자 맞잖아. 깎아달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화가 났어요. 아니 그거 말고 어른이 주시면 해야 되는 말 5글자로 있잖아. 해봐. 그랬더니 아이가 한참 생각을 하다가 생각이 났나 봐요. 환한 얼굴로 옆집 아주머니를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돼요. 이거는 너무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호의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할 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저희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요. 이 고양이가 몇 번 저희 집 그 현관 앞에다가 쥐를 잡아서 그 죽은 쥐를 갖다 놓더라고요. 근데 누가 그러대요. 고양이가 쥐를 잡아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 거 그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래요. 이게 고양이 입장에서 선물을 주는 거겠죠. 여러분 동물도 은혜를 받으면 감사를 하는데 은혜를 받고 감사할 줄 모른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동물만도 못한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은혜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들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고쳐주시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낫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10명의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진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근데 찾아가는 중에 다 그 나병이 깨끗이 나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병이 다 나았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딱 1명밖에 없었어요. 사마리아 사람 단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10명이 다 문둥병을 나병을 치료받지 않았느냐,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머지 9명은 다 어디에 있느냐? 주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에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요.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밖에서 누가 밥을 한번 사주면 그러면 제가 고맙다, 감사하다, 잘 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꼭 합니다. 밥을 얻어먹고도 고맙다는 말을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밖에서는 잘하는데 집에서도 잘하나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저희 아내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매일 밥을 해주잖아요. 제가 그 밥을 먹으면서 저희 아내한테 진짜 고맙다, 감사하다, 잘 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었나 생각해 보니까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야, 아내이니까 당연히 밥을 하고 또 식사 준비하고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준비해서 대접하고 하는 것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가사 노동이 정말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 생각을 하면 정말 맛있게 밥을 먹고 그리고 나서 잘 먹었어, 고마워, 감사해, 수고했어 이런 이야기를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제 아내 저 뒤에 있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보 밥 잘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남편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이런 남편들이 한 달을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와요. 여러분 아내분들이 남편의 그 월급을 받을 때 고맙다고 이야기하나요? 우리 여기 아내분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 고맙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냥 남편이니까 아버지니까 나가서 일하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정말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이분은
남편이 월급을 받아서 오면 예전엔 다 이렇게 봉투에 받아왔잖아요. 그 봉투를 받기 전에 남편한테 큰 절을 한번 하고 그리고 그 봉투를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니까. 근데 요즘은 뭐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맞벌이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보 수고했어요. 가족을 위해서 고생하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받는 은혜,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하는 감사, 무언가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하는 감사, 이거는 사실 우리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을 가졌든 안 가졌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이러한 감사는 다 해요. 사실 이러한 감사는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만도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감사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감사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는 감사, 바로 이러한 감사를 우리는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상황만 보면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문제만 보면 전혀 감사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감사해요. 바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길게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상에 둘러앉아서 떡과 잔을 드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셔요. 그런데 나누어 주시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17절을 보니까 떡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길게 읽은 이유가 있어요. 상황이 어떤가를 우리가 좀 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정말 그냥 제자들과 편하게 앉아서 마음 편히 감사기도 드리면서 음식을 나누고 있을 여러분 이러한 상황인가요? 말씀을 쭉 읽어보면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그렇게 방도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제자 가운데 한 명이 가룟 유다는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아줄 그러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러한 때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에 다 같이 이렇게 제자들과 둘러앉아 있는데 여기 앉아있는 그 제자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판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주는 그 떡을 먹고 예수님이 주는 이 잔을 마시는 그 제자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판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곧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눈앞에 배신자가 있어요. 시시각각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정말 마음 편히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면서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정말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 진짜 이러한 상황이 되면 안절부절 못해서 가만히 있지도 못할 것 같아요. 감사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떡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려요.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상황 속에서 감사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바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록 제자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를 지고 끔찍하게 죽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감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죽음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에 예수님과 같은 이러한 감사를 드렸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졌는데요, 다니엘은 전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3명의 총리들 가운데서도 황제의 왕의 신임을 받는 그러한 총리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총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데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자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법을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소나기가 오면 피해가라 그러잖아요. 굳이 소나기 맞으면서 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소나기가 오면 잠깐 피했다가 그치면 그때 가면 돼요. 여러분, 지금 한 달 동안이에요. 한 달 동안. 여러분, 다니엘이 한 달 동안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한 달 동안만 잘 참으면 되는 거잖아요. 기도를 해도 남들이 보지 못하게 창문을 닫고 그리고 커튼도 치고 소리도 내지 말고 그냥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런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변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니엘이 무엇을 했다 그럽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감사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다니엘이 처한 이 상황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왕족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어릴 때요. 그리고 지금 나이가 많아진 이때까지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엄청난 시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련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원망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는 겁니까? 왜 감사하는 겁니까?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이야기를 해요. 범사에 감사라. 여러분, 범사는 모든 일을 다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일이 없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이 생겨도 감사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될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안 될 때, 심지어는 망해도 감사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할 때 감사해야 되죠. 근데 건강할 때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몸이 아플 때
병들었을 때 심지어 죽어도 감사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어떻게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쁜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요, 사업이 안 돼도 감사하고요,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요, 정말 나에게 불행한 일이 생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서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상황만 보면 감사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행복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어요. 정말 죽음을 앞에 두고 있어요. 배신자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니까요, 주님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음이 앞에 있어요. 그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그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고 오히려 행복한 그러한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주님처럼 다니엘처럼 그럼에도 감사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편 97편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의인, 여러분, 이 의인이라고 지금 누구를 부르는 것입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의인입니까? 우리가 뭐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해서 의인인가요? 그래서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 인정해 주셔서 그래서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함께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인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라 이야기를 해요. 바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의인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쁨의 이유가 되고요, 오늘 의인인 우리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우리가 힘들 때에도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나 여러분들이 약할 때나 심지어 병들었을 때에도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함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서 오늘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에게 어린이날을 맞아서 좋은 선물들 많이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 어린이들,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어떤 선물을 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겠습니까? 비싼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거 사주는 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선물은 바로 이 믿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이 믿음을 주는 이 믿음의 선물이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 아들, 딸, 우리의 손자, 손녀들의 삶을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 모두에게 이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정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는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또 사업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줄 주여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귀한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전하여 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